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2023년 이 마지막 안식일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따뜻한 온기와 소망을 더욱 굳게 갖는 귀한 쉼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아침에 만나의 말씀, 그 다음에 교과의 마지막 과의 주제, 또 오늘 한 해에 했던 비유의 마지막 교훈, 이 다 좀 아주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익한 종. 오늘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42라고 하는 수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42. 42가 어떤 말씀이었죠? 자, 42에 대한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었죠? 자, 이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안식일인데 1년 안식일이 몇 번 있습니까? 52안식일이 있잖아요. 그죠? 52안식일인데 제가 1년 동안에 비유의 주제로 말씀했잖아요. 드렸는데 오늘 비유가 42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비유에 대한 교훈은 오늘로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이 42라고 하는 숫자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또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2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죠. 보수, 건축. 이 42번째 부분을 오늘 또 이 비유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족보, 이 42번째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한 안식일로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생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완전히 수보된 영적 새 예루살렘의 질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영육 간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절로 10절.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려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양을 치거나 하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뭘 하라고요?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을 것을 또 준비하고 또 주인이 먹고 다 끝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수종 들다가 그것이 다 끝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쉽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볼 때마다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분의 품성인가? 전 조금 좀 이해가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늘 느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다른 말씀을 보면서 답을 좀 찾았어요. 이 비유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비유의 끝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12장에 있어요. 12장. 누가복음 12장. 이 17장에 대한 비유의 결론을 12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35절 보면 37절까지 읽어주세요. 35절로. 띄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예. 자, 여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수종됩니까? 주인이 수종됩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그죠? 예. 근데 그 전에 뭐 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어요,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뭐 하고 있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한 것을 보면 뭐 하겠다고요? 주인이 나와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17장의 비유와 이 비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비유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뿐이지, 결론을 먼저 말씀하셨을 뿐이지 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에 보면 분명히 종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죠? 주인이 수종들겠다고, 충성된 종에게 수종들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이 말씀에는 이 뭡니까? 주인이 어디에서 갔다 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갔다 올 때에?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랬어요. 그죠? 혼인집에서. 자,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았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와 혼인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혼인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그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와 혼인하신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을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어디에서요? 하늘인데, 하늘 어디에서? 예.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혼인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거기에 계시는 동안 신부가 결혼할 준비가 될 것이고, 준비가 되면 혼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혼인 예식이 끝나면 주인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돌아오신다고. 그죠? 돌아와서 누가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수종 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의미죠. 그죠? 재림. 그때에 어떤 종들요? 깨어있는 종들, 슬기로운 처녀들.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혼인 예식은 하늘에서 있고, 혼인식은 지성소에서 있고, 그 다음에 잔치는요, 잔치는 역시 하늘에서 하겠죠. 그죠? 하늘. 그러면 이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뭐다? 재림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상 잔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한 혼인 예식에 대한 결과로 벌어지는 잔치지만, 이 잔치를 진짜 즐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즐기는 자들은 신랑 신부보다는 누가 즐겨요? 하객들이 즐기죠. 그죠?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죠? 물론 그 속에 누구도 있어요. 신랑 신부도 있지만, 그러나 그 큰 잔치의 즐거움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손님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잔치의 의미예요. 손님이 없는 잔치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잔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잔치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잔치의 내용이 뭐라고요? 뭘로 즐긴다고요? 악인 심판. 이게 잔치라고요. 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뭐라고요? 왕으로서 이걸 하는 것이 잔치를 뭐 하는 거다? 즐기는 거다. 근데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집에서 오셔서 이제 잔치에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같이 즐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수종든다고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손님들에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객들에게 뭐요? 종들에게 수종 드시겠다. 그럼 무슨 수종을 드는 겁니까? 이 수종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수종. 자, 예수님 만왕의 왕이 없이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합니까? 하늘에 가서. 심판의 기준과 악인에 대한 기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주인에게. 이 심판에 의해서, 이 기록에 의해서 잔치를 즐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는 거다?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 비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밖에 수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수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분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다 입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승리한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앉히지도 안 하고 쉬라고도 안 하고 먹으라고도 안 하고 내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렇죠.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고된데 이러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밤중에라도 주인이 오실 때까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깨워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의 수고한 것을 미래적으로 보고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오셔서 이런 거 안 하셔도 뭐 하실 수 있는데 영원토록 왕권을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요?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보상이 더 아름다운 보상이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들을 두셨는데, 자, 이 마지막 이 잔치를 보지 못하고 다 뭐 해버렸어요? 이 앞전에 과거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집으로 오지 못하고 일터에서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어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일을 마치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자신이 하던 그 일을 잘 마무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 일터의 사업이 이제 마칠 때가 된 거죠. 그들이 열심히 갈고 일군 밭, 또 과수원들, 충실한 알곡들이, 열매들이 추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살찐 양떼들이 털이 아주 탐스럽게 길어서 자라서 이제 그 털옷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일을, 사업을 맡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이에요. 자, 우리는 마지막 약속된 가나안을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된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의 예루살렘 성 건축자들이에요. 수보자들입니다. 마무리자들이에요, 다. 그죠? 세 번째는 인류의 구속을 담당하기 위해 선택된 그리스도의 마지막 레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2의 예수님. 여기서 뭐냐면 성육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누굽니까?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 42거든요. 42, 42, 42. 이해하시죠? 첫 번째 42는 뭡니까? 장막, 친장소 42곳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 건축 42개 조별. 그죠? 세 번째는요. 성육신 42대 족보예요. 족보. 그죠? 혈통. 우리는 마지막 이 42번째 마지막 종들이란 말이에요. 담당자들. 자, 이 잔치에 대한 표상이 지상의 사업을 통해서 잘 표상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잘 표상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 때 이 첫 번째 표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째 장막을 어디에서 쳤죠?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다가 마지막 장막을 쳤어요. 그죠? 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장막을 쳤어요. 들어가자마자 태평성대에 들어갔습니까? 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왜요? 할 일이 뭐가 남아 있었어야지? 예? 어떤 일이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그죠? 땅 정복. 이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교과에서 본 예수님께서 어디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땅. 감람산. 땅을 뭐 해야 돼요? 정복,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뭐예요? 악한 거민들을 심판. 이렇게 해야지만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민들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의 사명이었다. 이게 최초의 교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죄의 잔이 차서 그 땅이 더럽힌 악인들과 더럽혀진 땅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땅이기는 하지만 그 더러움의 모든 것을 뭐 해야지만 정결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 그죠? 되어야지만 뭐예요? 그 땅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름진 땅에 소산을 누릴 수가 있고 태평성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두 번째, 거기에 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성전. 거룩한 성, 그죠?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혼인식이 끝나야지만 뭐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초림이에요. 이 두 번째 사업은 초림입니다. 초림과 재림.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자, 아까 누가복음 12장이죠. 12장 그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비유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인데, 자, 이 38절에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또 다른 어떤 시간에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시간에라도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이 뭐요? 복이.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혼인 예식을 하는데, 혼인 예식은, 결혼식은 미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혼인을 치르고 나면 잔치는 미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죠. 결과이기 때문에 혼인은 미루어질 수 있지만 잔치는 미루어질 수 없어요. 요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시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있다는 말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잔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2경이나 3경이나 미루어진다는 건 뭐가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신부는 정해졌어요. 교회, 성전, 그죠? 신부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을 치를 준비가 되지 못하면 결혼식은 미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비유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상 좀 볼게요. 두 번째 표상,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에요. 보수. 그런데 성벽을 몇 개조로 했다고요? 42개조로 나누어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했는데, 자, 이 42번째의 성벽이 건축되자마자 그들이 그 성 안에 거하면서 태평성대하고 질서도 잡히고 다 했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는 됐는데 땅은 정복됐어.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땅은 정복되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지금? 또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그죠? 이 두 번째 42개조는 이 신부를 성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정결케. 첫 번째는 땅을 정결케. 두 번째는 성전, 성을 정결케 하는. 그죠? 자, 이 성벽을 다 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거룩한 성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거룩한 방을 딱 차지하고 있어. 누구하고 결탁해갖고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해서, 그죠? 사돈관계를 딱 맺어가지고 그 모본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이 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저 블레셋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혼족을 만들어 놨어요. 자,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영영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고된 민족이에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하게 했어요? 간음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심판이 누구의 심판이에요? 바벨론 심판이에요. 바벨론 심판. 그죠? 모든 죄는 바벨론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했다고요? 가져왔다고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결코 애굽은 이스라엘 총회에 몇 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죠. 그죠? 다른 민족들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근데 그 자손을 어디에 들여놨어요? 성전 안방에다 딱 들여놨으니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은 다 세워졌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 사업이에요. 두 번째 개혁 사업. 이 개혁이 완성됨으로 느헤미야의 사업이 두 번째 성전의 완성이 종결되는 거예요, 사업이. 자,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게 하고 인을 쳤어요. 다 이방인들을 다 분리 내보내도록 하고 성전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까지 싹 개혁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가 된 거예요. 네. 만약에 느헤미야가 개혁한 이 개혁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도 정결한 상태였다면 그분께서 이 성전을 떠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두 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걸 하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그러나 이 성전이 또 뭐 어떻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서 두 번씩이나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자, 이건 뭐죠? 예수님의 42번째 족보로 나셨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42대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 조상들은 성육신으로 승리한 조상이 아무도, 일꾼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홀로 성육신으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땅의 회복, 두 번째는 성전의 정결, 세 번째는요 성육신 정결입니다. 회복, 개인 마음 성전의 회복.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업이 완전히 정결케 되어야지만 뭐예요? 뭐 하실 수 있다고요? 혼인집에서 오신다고요. 오실 수 있다고요. 자, 이 거룩한 성육신 완성입니다. 성전 완성. 예수님의 42대째는 그래서 이것은 작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이지만 점점 확대시켜 보면 뭐예요? 이것은 결국 교회가 또 되죠. 그죠? 네, 교회.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예,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를 승리하셨지만 사업이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교과에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혼자 승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해야 되는 거다? 가정으로서 우주적 차원에서 한 가정이 그리스도의 아내 된 교회와 모든 거민들이, 지구의 거민들이 다 그렇게 정결케 한 가정으로서 회복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승리하셨으나 지금 잔치를 즐기고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아직 안 계세요. 왜?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도 어떤 신분으로? 아버지께 보면 종의 신분이에요, 아직은. 그죠? 종의 신분이고, 승리자로서는 아들이시지만, 그죠? 그러나 사업적으로 보면 뭐예요? 종이에요, 아직. 그죠? 구속 사업에 종으로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승리하셨으나 뭐는 아직 못 하시는 거예요. 잔치는 아직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누구와 결탁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교회 14만 4천과 결탁된 사업이에요. 이 14만 4천인이 뭐가 성취되어야 완전한 성육신 회복, 거룩함을, 정결함을 이루어야만 잔치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아직 교회의 사업은 남아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7장의 비유에서 밭에서 들에서 집에서 돌아와도 앉아서 먹고 쉬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회복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을 마치시고 혼인집에서 오셔서 지상의 가족들을 데리고 잔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요? 그분께서 우리를 수종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두 비유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결케 되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검증되기까지는 우리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사업, 즉 그분의 먹고 마심, 즉 영혼 구원 사업을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이 중보가 끝나기까지는 우리도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 사업에 참 동력자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의 중보 사업에 수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들의 뭐 할 일이다? 17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 뿐이다. 뿐이라 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일에, 그분의 중보 사업에 우리가 수종드는 일에, 그것을 어떤 짐이나 의무나 뭐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면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것이 준비되면 와서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다? 수종 들고 잔치를 즐기겠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뭐요? 이 힘든 열심히 일하고도 또 해야 되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엄청난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깨어 있으라고 해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밤에 와서 또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교회 14만 4천인의 이 마지막 수종들 일이 뭘까요? 끝날 일이. 지금 지성소의 중보를 우리가 수종 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죠. 거기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알고 한 거, 이 일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알고 뭐 어떤 보상받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품성이, 이것은 어떤 정신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품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옳은 것을 함으로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고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의 오른편에선 양들의 품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죠? 성육신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졌다. 오늘 아침에 만나 교과 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이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누구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고도 실패할 거예요. 이 원칙 딱 우리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 믿음의 유일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주석입니다. 주석이 긴데 좀 다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주석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위한 아무런 공적이 될 수 없음 있죠? 하나님은 오직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받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선행은 그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역사하신 뭐라고요? 결과일 뿐이다. 선행은 결코 뭐가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행한 선한 행실이 그 공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은 몇 개도 없다? 하나도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 마음의 평화를 잃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의 평화는 그의 믿음과 신뢰에 정비례할 것이다. 그는 그의 선한 행실을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공로로 내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은 참으로 별 가치가 없는 것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무 일 없이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인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은 호의를 갖고 보시겠는가? 그래요?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주께서는 착한 행실이 무엇을 받도록요? 보상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다. 자, 이 보상은 뭐는 아니다고요? 공로는 아니고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구원의 공로와 보상은 다른 겁니다. 그죠? 예.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이 보상은 반드시 어떤 자에게만 따르는 겁니까?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죠? 구원 없이 보상만 주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행은 무가치하지 않다. 그러나 구원의 공로는 될 수 없다. 계속 돌고 도네요. 받은 자니 이 일은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분수에 넘치는 그분의 은혜로 주께서는 착한 행실이 보상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간합함을 받게 된다. 우리가 행하는 자비스러운 행위와 착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들이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 원칙에 분명히 확고하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 아니면 뭐라고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도 선행도 올바른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믿음에서 열리는 열매야말로 뭐예요? 그 선행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다. 분명히 그랬죠. 2경이나 3경이나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일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드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다. 지금 이 문단마다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그죠? 예.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이 상 줄 만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나 그 일 자체로서는 공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들은 자신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다 했을 뿐이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의 힘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놓고는 어떠한 선행도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그분도 우리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요?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손에서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이게 그분의 기도 속에 다 있고 재림의 약속 가운데 다 있는 선물들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이런 선행이 가능한 것
오른편에 양들이 행했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요?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하늘의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육신으로 성취하시고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신성의 뭐로, 신령한 뭘요?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그랬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선도 어떤 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확고하게 믿음의 뿌리로 우리가 잡히게 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이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우리의 품성의 기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시중을 받으시기보다는 아직도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수행하고 계셔요.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진데 우리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승리하면 그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뭐 하시겠다고요? 즐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정말 이 세상의 가나안이 아닌 하늘 가나안, 또 우리의 육체의 가정과 육신적인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이 교회가 모든 더럽혀진 이 것들로부터 완전히 정복되어서 정결케 되는 우리 모든 개인의 마음과 또 가정들과 교회가 그렇게 복된 그런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